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02주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 카톨릭에 대항해서 루터를 비롯해 칼빈, 쥐빙글리 등이 개혁운동을 일으킨 날이죠. 이로써 우리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 하는데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1000년 동안 내려오던 중세 암흑시대가 막을 내리고 근세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때마다 종교개혁 5대 슬로건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게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시작이, 앞에 프랭카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종교개혁 주일 성경이 이렇게, 누구는 성경이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 오직 성경,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 이 5가지 슬로건 맞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입니다. 요즘 개혁이라는 말이 온 나라에 가득하죠. 어디를 개혁하라. 주말이 되면 서초동에, 광화문에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이 모여서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개혁될 곳이 많아 보입니다. 국회가 개혁되어야 하죠. 국민의 대표를 앞시고 함량 미달인 국회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언론개혁이 시급하죠. 백성들 편에서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정치 권력에 유착해서 수거화되고 거짓 뉴스들, 여론을 호도해온 시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인데요, 세상을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바르게 해야 될 교회들, 우리를 둘러봐도 개혁이 절실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개혁의 후예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사랑의 교회 문제를 비롯해 소망교회, 순복음교회, 근간에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세습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세습 금지를 법으로 명토바가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려고 하는가?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악한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손가락질 당해서 전도와 부흥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 현수막에 있지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튜라로 시작되는 종교개혁 정신에 너무나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썩었기 때문은 아닌가? 교회 생명은 거룩에 있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이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죠.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 거룩을 상실할 때 주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축복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제이죠. 개혁해야 됩니다.
누구를 개혁해야 되는가? 명성교회를, 그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디로부터? 그들로부터? 아니, 나로부터.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이 핵심인데요. 우리 두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성경을 들여다보면 개혁의 전통이 유유히 흐릅니다. 아사왕, 히스기야 왕,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 다 개혁의 높은 산들입니다. 그 가운데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입니다. BC 650년경 31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에 대한 평가는 오늘 역대하 34장 2절 위로 올라가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대대적인 큰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어디로부터? 어떻게? 내 성전으로부터. 내 성전을 정화하는 그 자리로부터,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개혁의 칼끝이 어디로부터 되었는가? 먼저 내 성전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이 오랫동안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어서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선민,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성막을 비롯해서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증거이죠. 요시야 왕은 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보수하라, 그래 성전을 회복하라,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다시 만들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 하나죠. 이 성경책, 율법책이 없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책이 저 구석에 먼지가 뒤집어 쓰여서 처박혀 있었습니다. 왕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그 율법책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읽으시오. 읽고 그것을 듣고는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었다, 우리 민족이 잘못되었다, 성전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내 옷을 먼저 찢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은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가장 거룩한 곳으로부터, 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떤 개혁을 했는가? 오늘 말씀 위로 거슬러 3절 이하에 보면 당시에 어떤 죄악의 온상이었던 이방의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태양상 같은 이 우상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태양을 신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양을 섬겼던 것입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기구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우상의 기구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며 세상 것도 이방신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빻습니다. 가루를 만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 깊은 산에 무덤가에 그 가루를 전부 다 뿌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다시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우상이 두려운 것,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이 문제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도 빻을 것이 있습니다. 가루를 만들 것이 있습니다. 저 무덤가에 갖다 버리고 돌아올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멀지 않습니다.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 교만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무덤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앞에 프랭카드를 붙여놨습니다. 다음 주일을 위해서인데 글씨가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이쪽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믿음이 이 성도가 가장 큰 믿음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모든 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가장 큰 믿음은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때론 좋은 일에 감사, 때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게 닥친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한 일이 있든지 역풍이 분다 할지라도 근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당한 불행에 대해서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난다. 오늘부터 불평은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렇게 옷을 찢으며 내 안에 끊어야 할 것들을 끊는 것, 오늘의 개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개혁은 여기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개혁주의를 맞아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은 것처럼 회개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낸다면 교회가, 인생이, 이 땅이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역사입니다. 평양이 그때 100년 전에 평양 가장 큰 번성한 도시인데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토마스 선교사 죽인 그 성경을 통해서 도배했던 그 자리가 널다리 교회가 되었다. 그 교회가 장대원 교회가 1899년에 된 것입니다. 1907년 1월 첫날부터 신앙사경회, 신년사경회를 시작해서 사경회가 13일째 되던 날, 그때 보름씩 사경회를 했습니다. 1500명 정도의 성도가 통성기도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죄의 고백이 있는데요, 먼저는 길선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이 고백을, 죄 고백을 회개에 마이크를 잡고 한 것입니다. 1년 전에 죽음을 앞둔 친구로부터 세무를 할 줄 모르는 아내, 그 죽음을 앞둔 친구의 부인이 이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세무를 할 줄 몰라서 이 목사님에게 대신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한 10,000원 얼마를 착복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 온 성도들 앞에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날 저녁 600여 명이 새벽 동틀 때까지 철야를 하며 회개 기도를 이어가고 자신의 죄를 삼삼오오 모여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회개운동이 이 장대한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 전체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와 증오, 불신 등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절도, 횡령, 사기, 방화, 노름, 이 물질적인 죄악들을 회개하고 간음과 살인, 축첩, 불효 등의 윤리적인 죄악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운동이 일상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방은덕이라는 당시의 순경은 신학 진암이라고 하는 당시의 잡지를 통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방은덕이라는 순경이 교회에서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죄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 해서 죄인을 잡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맹산교회, 한국교회사에 있는 맹산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어느 날은 강도단 두목이 호기심에 교회를 찾았다. 깡패 두목이 교회를 찾았다가 회심하고 경찰에 자수하기도 한 기록이 우리 한국교회사에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 왔던 미국 선교사 해리스 선교사는 미국 총회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부흥운동협회로 조선에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술꾼들이 술을 끊고 도박꾼, 오입쟁이 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있다. 당시에 유교적 통념으로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첩을 두고 소실이죠. 노비를 두는 이것들 또한 죄악이라 고백하면서 첩과 소실을 다 정리하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회적인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의 6월까지 평양 지역에서 수만 명이 회심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가을을 넘어 이 서울에서도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개혁입니다. 왕이 자기 옷을 찢더라. 내가 찢어야 할 옷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개혁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